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을 온전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며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꺼이 모든 값을 지불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실패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는 주인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고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참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10월 8일 주일 말씀의 실제입니다. 동정심, 고통을 없애려는 강한 갈망. 시편 86편 15절 한글 흠정역입니다. 그러나 오 주여, 주는 동정심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며 긍휼과 진리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성경은 하나님이 동정을 베푸신다고 말하지 않고 그분은 동정심으로 가득하시다고 말합니다. 동정심은 무엇입니까? 동정심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인식하거나 그 고통을 완화하려는 갈망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공감과는 다른 점입니다. 누군가를 공감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아픔이나 고통에 동기화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공감자가 그 사람의 고통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거나 할 계획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동정심은 자비와도 다른 뜻입니다. 자비는 특히 범죄자나 처벌할 대상에게 관용을 나타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동정심은 그 고통을 없애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가진 것입니다. 고통을 없애주려는 갈망이 없다면 그것은 동정심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동정심이 가득하다고 말할 때 이는 하나님이 당신을 바라보시고 당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아시고 그 상황을 바꾸려는 갈망이 있으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대제사장이 있다고 말합니다. 시편 145편 8절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에게 화가 나 있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항상 당신을 축복하고 상황을 바꾸는 일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가득하십니다. 아멘.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나타내거나 처벌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과 다른 동정심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동정심이란 고통을 없애주려는 강한 갈망과 열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떠났을 때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게 되었고 저주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질병과 가난과 공허와 두려움과 다툼과 혼란이라는 저주 안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긍휼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친히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시기를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실 일을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으셨다.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셨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가 낫게 되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없애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시고 슬픔이 되시고 고통을 겪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이러한 하나님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인식하시며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고 우리의 삶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난 이후에 우리 안에도 이러한 동정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본성이 우리로 동정심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공감해 줄 뿐만 아니라 자비를 베푸는 자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제거해 주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통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의 삶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돕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의 복음을 알게 되고 생명의 복음을 알게 되며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과 부르심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는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일에 열정을 가집니다. 성령님을 인식하며 성령님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도록 가르치며 훈련하는 일에 열정을 가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섬기며 자유케 하는 이 일에 열정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동정심으로 가득하시고 자비와 진리가 풍성한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이 없는 당신의 동정심과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보살핌에 감사드립니다. 이 동일한 동정심이 내 안에서 불타오르며 나도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인식합니다. 나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는 불타는 갈망으로 가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동정심으로 가득하시고 자비와 진리가 풍성한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이 없는 당신의 동정심과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보살핌에 감사드립니다. 이 동일한 동정심이 내 안에서 불타오르며 나도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인식합니다. 나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들의 고통을 줄여주고 그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려는 불타는 갈망으로 가득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으로 기능하는 고백기도.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굳게 세워줄 것이며 또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 가운데서 너희에게 유업을 줄 것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을 때 내 능력이 증가되어 내 삶이 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공을 위해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인식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 영생은 내 안에 주어졌습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영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혼에 가득합니다. 이 조의 생명은 내 육체에 가득합니다.
이 영생은 생명을 주는 영입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초자연적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삽니다. 그 능력으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은 그분의 능력입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가르치시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지시하십니다. 그분의 지시를 받고 변화할 때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나는 성령님을 인식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영혼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도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은 감동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을 말할지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순간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성령님은 영혼 구원에 동역합니다. 영혼 구원은 사랑의 행위입니다. 영혼 구원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나는 한 영혼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를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영혼에 대한 값은 이미 지불되었고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는 승리의 삶, 아름다운 삶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의 삶은 떠오르는 해와 같이 점점 더 빛나 완전해질 것입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나 영혼을 구원합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영혼 구원은 나의 삶의 이유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입니다.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